법인데 샬롬이라고 앞뒤 옆에서 바라보시면서 하나 둘 셋. 쉬셔야 될 평일 시간이고 피곤하시고 하루 일과를 보내시는데 바쁘셨을 텐데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자리를 마다하지 않는 여러분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들리십니까? 소리 조금만 더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37장 1절부터 11절이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36절 마지막 한 절 더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독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함께 읽으실까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마지막 36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인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하는 세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하는 세대.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하는 세대. 요즘 세대는 그런 세대야 하지 않을까?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세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동안 꽤 오랜 시간이 지났던 것 같긴 한데요. 포스터 모더니즘이라는 말이 많은 사람들의 입술에서 오르고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다양한 표현으로 말하곤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포스터 모더니즘이라는 시대의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를 한번 좀 시대를 정리해 봤어요. 3가지로만 정리해 봤어요. 설교로 바로 들어가도 되는데 이 내용이 오늘 본문하고 좀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책임을 전가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을 둘러싼 모든 일의 책임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그런 시대에 그런 어떤 평면한 마음들을 갖고 있지 않을까. 내가 가난한 이유, 내가 힘든 이유를 나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부자들이나 부모나 사회적 환경 속에서 찾는 경향이 없지 않아 왕왕 많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성도라 부름받는 우리도 일이 잘 되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만 또 반대로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탓을 할 때가, 주님 탓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일이 잘 안 되거나 나의 진학과 진로와 어떤 결혼의 문제, 중요한 나의 어떤 뭔가 문제가 잘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는가? 뭐하고 계셨는가? 나를 만나주기라도 하셨는가? 라는 물음을 쉽사리 갖기 마련입니다. 마치 저만 가진 것처럼, 그쵸?
저는 이렇게 마음에 막 가득 차오르거든요. 왜 내게 지금 응답 안 하십니까? 왜? 나는 한 발짝을 내려야 하고 내일은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왜 내가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마음이 머리 끝까지 차오를 때가 왕왕 잊지 않고 정말 많았습니다. 목사라는 이 사역을 감당할 때도 말할 수 없는 고민과 고민이 참 많습니다. 내가 뭔가를 결정을 해야 함께 동역하고 섬기고 봉사하시는 분들과 같은 목표를 바라고 열심히 뛸 수 있을 텐데 내가 결정하지 못하면 다 그냥 대기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와 환경을 갖기 마련이잖아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고민을 갖고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그 중에 가장 제가 그런 마음을 많이 갖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어쨌거나 우리 믿는 자들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할 만하셨을까? 어디 계셨을까?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왜 그렇게만 하셨을까? 뭐 기타 여러 가지의 자기만의 물음과 답답함을 주님께 토로할 때가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제 시간에 공급해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옆에 조심스럽게 또는 소심하게 탓을 하지 않았을까? 어떤 이런 책임을 전가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상대성인 것 같아요. 자신만의 가치관이나 철학이 분명하지 않은 시대. 그 이솝 우화 이야기들 가운데 당나귀 팔러 가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팔러 장에 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당나귀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이 부자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당나귀를 타지 않고 모시고 가지? 이 말을 들은 이 부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태웁니다. 한참을 가고 있는데 동네 아저씨들이 이 모습을 보고 비난했습니다. 아이고 젊은 것은 타고 노인은 걸어가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아버지가 아들은 내리고 이번에 본인이 탔습니다. 또 가다 누가 막 손짓을 사니까 이번에는 둘이 탔습니다. 동네에서 빨래를 하고 있던 아주머니가 이 두 사람이 나귀를 타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동물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무식하다. 왜 동물들에게 저렇게 학대하나? 라는 이 말을 이 부자 아버지가 듣고 내려서 두 사람 다 내려서 나귀를 머리 일머치고 걸어가다가 빠뜨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뭘까요? 소신도 없어 보이는 내용이죠. 뭔가 명확한 뭔가가 없어 보이는 그런 교훈을 제시하고 있는 무속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의 판단보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언론은 또 뭐라고 하는지, 인스타에서 좋아요가 몇 개 눌리는지, 팔로워 수가 도대체 몇 명인지에 대한 사람들의 영향력, 말들, 분위기, 여론, 이런 것들에 큰 관심이 있다 보니까 상대성의 판단 기준이 사회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 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절대적 가치라고 말할 수는 없다 생각되어집니다.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소신이 없는 크리스찬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이 보여지는 시각을 갖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 번째 특징, 소망이 없는 것. 절대 진리가 없다고 믿는 시대, 줏대도 없고 분명한 가치도 없어요. 절대적인 것이 없다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현재의 삶과 미래에 대한 확신이 불분명한 시대. 그래서 쉽게 좌절하고 쉽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부모의 세대나 우리 세대나 우리 다음 세대가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은, 꼭 예측되어질 만한, 그렇게 안 되기를 원합니다만 그런 마음을 갖기 일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마치면 진짜 소망이 없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죄성이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고 구주를 영접한 나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이 다르기에 내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정체성을 지녔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또한 믿으십니까?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는 사람, 그게 우리입니다.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물론 은평구 시민이기도 하지만 서울 시민이기도 하지만 하늘나라 시민입니다. 특별한 미션을 받고 이 땅에 파송받은 삶의 터전에서의 선교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삶으로 예수님의 실제로를 보여주기 위해 이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힘써 살아갑니다. 완벽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이 살아내라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라고 하시기에 오늘도 살아냈습니다. 할렐루야. 지치고 연약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이 밤에 찾아왔습니다. 주 앞에 토로하려고, 읊조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기준과 원리 또한 세상과 다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몇 명이 모이는지, 어떤 조회수가 몇 개 눌렀는지, 어떤 팔로워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제시하는지, 그런 거에 따라 우리가 달라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준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 단연코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겠지요. 우리의 밑전이나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가 아니고 오직 말씀에 근거한 기준, 세상살이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기준,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쓰나미 같은 삶 속에서 우리는 삶의 미션을 분명히 알고 주신 하루를, 그리고 날마다 잘 살아내야 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그런 미션은 또 뭘까? 믿음의 가능성,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이 세상에서 여전히 소망이 없다고, 희망이 없다고, 바람직하고 정직함이 없다고, 의로움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 교회는 죽었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 믿음의 가능성을 붙들고, 할렐루야,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 앞에, 소망을 잃어버린 크리스찬들에게 믿음이면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그런 능력과 매력을 보여줘야 될 사람들이 우리들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남탓만 하고 주어진 환경과 상황, 여건과 사건에 반응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현실을 개선하고 새로운 시대를 세워가는 확신 있고 소망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하실 겁니다. 오늘 그런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요셉입니다. 요셉 이야기는 교회를 몇 년만 다녀도, 아니 몇 개월만 다녀도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 스토리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이를 위한 신앙의 뼈대를 좀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세 가지의 뼈대를 세울 수 있거든요. 크게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아니 다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적응해보면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귀찮으니까 뭐 그냥 그 말이 그 말이니까 말장난 하시네 라는 생각을 저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만 돌이켜보니 똑같지 않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세 가지가 신앙의 뼈대인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요셉의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살펴볼 것은 말씀의 제목에서도 언급드렸듯이 하나님은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계획을 알기만 알면 오늘 이 밤에 기도하고 돌아갈 때 내일에 대한 염려, 며칠 뒤의 염려, 일주일, 2주일, 1년 뒤의 염려가 안 되실 겁니다. 나와 여러분의 얼굴의 표정이 완전히 다를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되어집니다. 나는 내 목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알려주시기만 하신다면, 확실히 내가 믿는 믿음이 지금보다 더 굳건하게 있다면 다를 것 같아요. 체감상.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럼 보겠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뒤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지요. 그 이야기가 요셉에게 담겨 있는데, 이사야 46장 11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물론 심판의 배경 속에서 이루어진 말씀이지만 문자 그대로 그냥 나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댔잖아요. 나를 향한. 그럼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랬으니까 이 또한 나에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는 거지요. 요셉에게도 이루어졌으면 나에게도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믿어지십니까? 동의되어지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에서 한 번도 조금도 이제는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는 믿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믿느냐보다 누구를 믿느냐가 분명히 세워져야 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해되어지면, 물론 피곤한 상황에서 오늘 오셨지만 내가 누구를 믿느냐가 먼저지 어떻게 믿느냐가 틀린 게 아니라 그 어떻게 믿느냐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반바지에 반팔티를 입고 가도 감옥 가진 않겠지만 예의는 아니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어떤 모습으로 가는지가 결정되어지듯이 내가 누구를 믿느냐가 분명히 정해지면 어떻게 믿느냐도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어떻게 믿느냐보다 누구를 믿느냐에 대한 분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과 야곱의 이야기를 좀 대조해 볼 수 있는데요. 상당히 대조적이에요. 야곱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우리 내면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외면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특별히 불의와 죄악과 부당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교훈이 요셉의 삶에 잘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37장부터 시작되는 이 요셉의 이야기는 겉으로 보이는 이야기와 달리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를 표면적으로 보면 한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집안에 엮이는 가정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면 이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그리고 또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한 인물을 한 시대에 살게 하시면서 그와 함께 그의 고난 속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의 그의 삶을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시청과 교육을 시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습 복습을 하시듯이 농부에게는 씨를 통해서요. 그렇지요. 그런 예수님의 들판에서의 교훈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